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정말 무서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능력 안에 정말 주님 주시는 날개 안에 정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늘 주님 안에 평안에 거둘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가운데 10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에 모여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방역이라는 그런 문제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틈을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나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에 오신 것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가 있으니까 사모함으로 열심히 참여하셔서 정말 여러분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이제 요번하고 또 좀 쉴 텐데 우리가 잘못 기초를 잘못 놓으면 건물을 잘 짓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래서 굉장히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할 때 아주 단단하게 기초를 놓죠. 만약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균열이 간다거나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기초를 잘 놓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데 기초가 잘못 놓아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오해 속에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는데 그 기초에 잘못된 기초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잘못된 기초가 첫째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란 기초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더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몸을 가지고 오다 보면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물 떠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만약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면 정말 귀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리는 일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이게 기복신앙이고, 오늘 말씀할 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시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주의. 자, 히브리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살았죠. 근데 항상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삶의 율법주의예요. 그런 나름대로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은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집요하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초보 신앙에, 예를 들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없어요. 잘 신앙생활하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 그룹도 될 수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여기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10가지 계명, 더 크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법들이에요. 법을 주신 목적은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 법에 묶여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묶여버리면 그 법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것처럼 율법은 어떤 거냐? 로마서 7장 12절 보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 율법이 어떤 거냐?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처음 의도는 참 좋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주에 빠지면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자주 정품이었다면 율법주의로 맞으면 이게 비품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율법주의 신앙, 기복신앙, 이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인 거예요. 거짓 신앙. 다음에 보겠지만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이게 건물을 질 때 제초가 잘못 놓은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기초를 이룬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없애줘야 돼요. 자꾸 세 가지를 발견해서 요거 그렇구나 하고 자꾸 쳐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율법주의 본질. 요게 본질이 뭐냐? 본질에 대한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잘 열어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을 못하면 엉뚱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교회는 어디에서냐? 복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그 복음 위에 세우기면, 복음이라는 곳에 딱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복음이 뭐냐에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ጭ어 박힌 그리스도 전환이 이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꺼리끼는 건 뭐야? 율법주의 신앙에는 꺼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 24절 말씀 보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지혜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나를 살릴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놀라운 계획,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를 깨달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거기다 다른 걸 세우면 안 돼요. 자, 그런 이 복음이라는 곳에 중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과 계획이 거기 있으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가 다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율법주의에다 교회를 세워버리면 여기다 교회를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고 세상의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여러분 사실은 거짓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끝까지 가짜는 끝으로 올라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주의. 왜? 율법주의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신앙체계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지폐. 지폐를 만들었는데 위조지폐예요. 그래서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지만 위조지폐예요. 그래서 그 위조지폐는 걸리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가장해요. 고린도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처럼 가장한다. 사탄도 가장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광명의 천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험악한 천사라고 있으면 속겠어요? 네? 막 일곱 불 달린 것처럼 막 썩하게 보면 누가 속겠어요? 저거 귀신이구나 마귀나 그렇지 않죠. 근데 너무너무 가장을 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오늘 교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1등 교인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교회 오면 1등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럼 1등이지 뭐야. 근데 왜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 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이 욕하고 독사이자 그러고 해치라 무덤이라 했을까? 자,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됐냐 이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가기 때문에. 자, 그 율법은 아까 율법이 주신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드러냄. 자기 의가 있는 거죠. 자기. 그걸 지켜서 그걸 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성취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은 안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처음 출발은 비쌀지 모르지만 끝에 가면 멀어지는 게 이단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교회에 오면 특별한 대우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주의가 끝에 가면은 열매를 통해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주의로 가면, 복음으로 가면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율법으로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갈라치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율법주의는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의 신앙 체계다. 체계란 말은 뭡니까? 하나의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처럼 이렇게 하나의 신앙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여러분 예수를 몰랐던 바울은 그런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나름대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체계.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게 근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체계, 이걸 다 버렸다 하잖아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잖아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한 묵은 신자들 속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근원, 뿌리로 가면 이 체계를 세운 게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탄이 세운 거예요. 사탄이 세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요한 8장 44절,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다.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 자기 의도로 행한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나름 점점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장로님 같은 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은 어떡하나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점점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는 그런 곁길로 가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체계를 나름대로 자기 구조를 잘못 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고린도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거짓 사도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짓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자,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예수님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게 가장한다는 건 뭡니까?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가짜들이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마다 진짜가 있는 건 다 가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 체계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계. 복음의 기초에 집을 짓지 않고 율법주의 틀에 집을 짓고 나면 나중에 쭉 나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속은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앞에 보이는데 왜 누가 너희를 꾀서 잘못된 일로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잘 가는 사람을 꼬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신앙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본질을 알아야 이탈이 안 되지, 본질을 모르면 이탈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한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종교적인 행위,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만 교회 가봐,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하는 게 우습게 보이게 되고 자기 합리화시키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날마다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거기는 벌써 지금 신앙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행동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또 같은 말 하면 그렇죠.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한다. 예수님 자신보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만큼 교회 봉사했는데 하고 자기가 한 것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쉬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되겠다 하면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셨어. 세례요한은 그 자체를, 그는 30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도 그 죽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삶을 기뻐했다고.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기뻐해야 되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구 알아주기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봉사하는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예수를 섬기는 거니까 거기에다 기쁨을 가지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처음 어린 신앙은 그렇게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어디에 누가 알아주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섭리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하고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마음이 중요한데 인격적인 성령님보다 규칙과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규칙, 교회 안의 법.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하고 법을 할 때 보면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한 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면 저거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 막 남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니까 다행이지. 국회 보세요. 국회. 저분들이 최고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2등은 경제인이고 3등은 뭐죠? 이건희 대장이 4등이 정치인 하겠다가 욕 바가지 먹었잖아요. 4등.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할게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것, 자기가 하는 행위를 지키는 것, 예수님 자신보다 내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봉사한 걸 더 신뢰하는 행위, 그리고 정말 외부적인 복종 강조해. 겉으로 보는 복종을 강조해. 진짜 마음의 복종해야 되는데, 마음의 정신을 다해서 기쁨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성령님보다는 어떤 규례와 규칙 이걸 더 강조하는 행위다 보니까 어때요? 딱딱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하는 게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세리의 기도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가슴을 쳤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같이 하는 게 감사하다. 왜 그 사람은 세리가 눈에 보이나? 지금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할렐루야. 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체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11조, 성찬식, 성경 공부, 기도도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주일 예배나 11조나 성찬식이나 성경 공부 같은 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분 그 지금 예배, 헌금 이런 것들도 이게 뭐야? 의식이에요. 의식. 여기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본질 뭐예요?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없는 예배는 의식에 치우치죠. 그게 그렇게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떼어기식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 되지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하면서 자기 헌금한 걸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정 떨어진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또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다면 좋은 거지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알아? 응? 이러면서 자기가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이거 다 버렸잖아요. 왜? 그것 자체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 뭐냐?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자, 그게 요 앞에 의식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거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또 당시에는 여러분 그 바울이 공부에 다룬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다른 신에게 드렸던 뭡니까? 고기들이에요. 그게 이방의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나온 고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쁘게 먹어라. 응?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거 먹고 상처받으면 먹지 말아라. 나는 나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거를 못하는 사람, 뭐한 사람 비판하려고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 승질나죠.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이 왜 안 지킬까를 생각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교통규범 잘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 승질 나잖아요.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고착화되면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걸 못 본 거예요. 안식일에 와가지고 손 마른 사람 고친다든지 안식일에 이렇게 밀리사를 짜다 먹다든지 이건 배고파서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법만 생겼죠.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래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랑,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빼버려 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6절 말씀 보면 16절 보세요. 골로새 2장 16절. 자, 못하게 하라고 17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예배나 헌금이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라요. 그림자. 본체는 뭐예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진짜인데 그건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진짜로 오면 안 되지. 그림자는 진짜가 비춰진 거지. 자,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비춰진 거라는 거예요. 비춰진 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것은 그 본체는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맹이고 이 의식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라든지 찬송하는 행위 의식들은 다 거기 뭐 의식이에요. 의식. 쉽게 말해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포장에 불과해요. 포장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할 때 우육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 알맹이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빠져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빠져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전혀 껍데기 남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가야 되는 그로 가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죠. 257장 한 장을 더 하겠어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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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잘못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어요. 하나만 더 했어요. 여러분, 성경도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성경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이드 안내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 우리의 삶과 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성경의 소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성경 공부도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 할지라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속에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만나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 내 발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두고 내 길에 빛이란 것처럼 성경께서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그 길을 안 따라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저 자신도 늘 부닥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길로 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가야 성경을 준 목적에 맞는 건데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경과 다른 삶을 산다면 이거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지.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인 예수를 더욱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더 힘쓰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37, 38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 37 보면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했대. 늘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를 못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 다음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니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았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 성경이 준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늘 성경을 대한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성경 켜고 교회 다니는데 날마다 성경을 듣는데 말씀을 안 듣고 딴 데로 가는 일이 많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변질될 때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가지 않고 교리에 얽매기는 어떤 교리를 중요시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져 버리면 은혜가 상실돼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자, 어떻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고 의식만 남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빈 껍데기 신앙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매 순간마다 본질에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사는 그 봉사와 섬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자꾸 외식하고 자꾸 뭘 드러내기려 하는 그런 것에 반하면 여러분 회초라 무덤처럼 빈 껍데기 신앙으로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뿌리로 가면 율법주의는 사탄으로 나온 잘못된 신앙 체계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도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거기에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이 빠지면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다 못합니까? 메말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멀어지다 보니까 메말라서 원망, 불평, 짜증, 비난, 정죄 이런 모습이 되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떻게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을 가느냐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샘곁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띄우는 것처럼 우리의 샘곁에 계신 예수님, 말씀, 성령님,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잘 오셨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장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작시를 했어요.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사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오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뭐 길게 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1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1일부터 또 한 달이 시작되고 또 11월 1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베푸시는 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우리를 오늘까지 불러오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회복하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번 주일날 다시 더 많은 분들이 나눠서 1부, 2부 나눠서 나오셔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생일이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너 멀다고 내가 또 찾아갔어요. 광명을 갔더니 돼지갈비집인데 세상에 와 거기는 기록도 안 합디다. 기록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도 기록이 버릇돼가지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서 먹다 왔어요. 야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아빠 자네 딴 날 같으면 줄 서 먹어야 돼 그러더라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 없더라고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나와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도만 우리가 방도 잘하고 교회가 다시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좀 걱정인데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남선교, 여선교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경제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주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 되길 바라고 이번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지금 오늘 나왔는데 주한미군 철수도 안 하고 그리고 무리한 방위비도 달라고 안 하고 잘 해보겠다. 같이 갑시다.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왕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네. 아무튼 하나님 우리가 한번 유익한 사람이 되면 좋지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나님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기도 점을 가지고 적어도 10분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는데 정말 오늘 말씀도 잘 붙잡고 하나님 감동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딱 10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또는 부르짖는 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꼭 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밤에 여러분을 구석구석을 터치하고 만들어줄 것이고 참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시간마다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렇게 한 종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질에 가깝게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초에 새를 세워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아니라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모두를 정말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늘 사랑이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길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바른 하나님의 설계 위에다가 하나님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뿌리를, 복음의 신앙의 뿌리를 그려서 그 뿌리를 하나님 우리가 찬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산밑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가지가 탐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중심을 잡고 교회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분당이 되거나 갈라지거나 하나님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싸우니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치단결하여서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리드하고 세상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섬기는 일, 이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하신 아버지, 우리들 부른 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하나님 아버지 2월달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속에 제대로 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 있는 예배, 사랑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푸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감 있는 하나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중보 기도하는 나라가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원하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기도의 정을 갖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동부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그들의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부를 살려주시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예수를 알고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줄로 믿습니다. 역성이 하여 주시고 회장이 하나님 제 십시를 앞에 놓고 있사오니 좋은 결과 있도록 도우신 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청년들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물결 속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앙의 그 빛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인이 역사인다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중심을 잡고 뿌리를 대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게 되는 역사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성교회를 축복하고 일여성교회와 이여성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남성교회를 축복해서 하나님 큰 교회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갖고 정말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말미암아 그 흐르는 강물이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적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강단 성대 강단에서는 흐르는 물이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부르니까 죽은 영혼을 살아내게 하시고 병들을 고쳐내게 하시고 잠잠 깨어나는 역사에 열줄 없을 줄로 믿사오니 열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나 엎드려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아버지 이제 나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20일 동안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 속에서 내일 저녁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이 살게 하시고 모든 우리 다시 회복된 역사의 넓이 싸우는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간구하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마다 주여 붙잡아 주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축복하신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강사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는 뒤에 동안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선한 역사를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이름을 회복하고 잃었던 믿음을 찾고 잃었던 회복을 믿음 회복해서 더욱더 역사를 믿사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단일교 동안에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마다 간증의 제목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증언 나타나도록 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체험을 하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감동의 눈물 흐리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인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해외 나가 선교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며 자녀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개성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세상에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원합니다. 아버지 견고한 남들이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 바른 정치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른 정치의 신앙생활을 주시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더 고위하고 하나님 더 굳건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정말 우리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하오니 도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를 교회가 정말 이것에서 하나님 역을 감당하며 더욱더 힘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개입하셔서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있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구합니다. 도와주옵나이다. 오늘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이들의 중심 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과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의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바로 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른 가족들을 모두 축복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대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고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한 2, 3분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시작되는 세 번째 하나님 다니엘 기대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환난날을 불발했사오니 하나님 환난날에 주님을 부르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기초를 놓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의 제목들이 나오고 하나님 간증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강사님의 능력 주셔서 우리 꼭 필요한 말씀 나의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발에서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완벽한 방역을 통해서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부정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번 하나님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녁 시간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한다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잘못 놓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아니라 날마다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과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예버린 소금처럼 밝히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학교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교회학교가 뜨거운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위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뽑혀 주셔서 우리는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한미 동맹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일 기도를 축복합니다. 이번 1일부터 시작된 단일 기도의 기간 동안에 성도 열심히 참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기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학부들 모든 부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해 주셔서 안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혜정이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이제 하나님이 단일 기도한 기간 동안 있을 텐데 아버지 좋은 결과 나오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장로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12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과 이끌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중 기도 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11조물 양혜영 집사님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복된 인생 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저를 통해서 일터가 복을 받는 요셉이 복을 받던 것은 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11월 마감하고 11월 시작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의 기초에 집을 세우고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주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